우리 이영표 집사님 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 우리 집사님께 감사의 박수로 우리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반드시 은혜 받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제가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거기 때문에 부담 갖지는 않겠습니다. 그래도 되죠? 네. 저는 좀 이렇게 가끔 집회를 하긴 하지만 집회할 때마다 제가 항상 저는 좀 자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집회가 시작될 때. 그러니까 제가 집회를 하게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용표 선수는 믿음이 좋을 것 같다라는 오해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아닌가요? 이제 어떤 오해를 되게 많이 하시냐면 믿음이 좋을 것 같다. 착할 것 같다. 크리스찬 나올 것 같다. 이런 오해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전혀 그렇지 않는 저를 보면서 상당히 가끔씩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오히려 제 안에 있는 죄를 보고 또 정말 크리스찬답지 않은 모습을 매 순간 마주할 때마다 정말 나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이중인격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와이프가 저에게 아주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되게 막 믿음 좋은 척, 착한 척 한다고. 뭐요? 근데 제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내가 믿음 좋은 척, 착한 척 하는 사람이구나. 실제로는 아닌데 내가 남들한테 되게 믿음 좋은 척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어떤 그런 괴리감. 근데 그러면서도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떤 존재인지 어떠한 죄인인지 아시니까 그건 되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분들이 나를 볼 때 실제 나보다 과대평가하시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이나요? 제 양심에 지금 가책이 느껴지는 게. 제가 여기 와서 여기 이제 안 믿는 청년이 왔다는 얘기도 혹시 여기 오셨어요? 안 믿는 청년이 왔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다 믿는 분이신가요? 여기 분명히 누군가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안 믿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정말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심하고, 우리 인터넷에 보면 기독교 욕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개독교라고. 제가 그거를 하던 친구였기 때문에, 제가 그 기독교를 욕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전에 제가 가졌던 이 기독교에 대한 이 반감, 의심, 또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확인하고 나서 제가 정말 너무나 깜짝 놀라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하고, 왜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왜 믿기가 그렇게 어려운지. 저도 이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나 어려웠었거든요. 이 나라는 것을 버리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그런 어떤 긴 어떤 시간들. 정말 한 발만 내딛으면 되는데 그 한 발을 내딛지 못하는 그 믿음이라는 엄청난 그 거리, 그런 걸 느끼면서 도대체 왜 기독교를 그렇게 욕하는지 이해하게 됐고, 지금에 와서는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과 왜 욕할 수밖에 없는 이제 반대쪽에서, 양쪽에서의 감정을 제가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안 보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설명하는 것만큼 이거는 바보 같은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아무리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도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주 줄기차게,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고 그 연약한 존재가 뭔가 자신이 의지할 만한 하나의 존재를 만들어서, 그것이 신이라서 그것을 믿는다. 그리고 이 땅에는 정말 많은 신이 있고 연약한 인간이 그 신을 의지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위안감을 갖는다. 그 정도. 그런데 신이
나의 전부다? 이것까지는 저는 절대 받아들이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타협, 믿는 건 괜찮지만 어느 정도 적절하게, 그래서 종교에 빠지면 안 된다. 적절하게 믿어야지.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저에게 그 누구가 전도를 해도 제 마음을 깨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논리적으로 반박했고 그 논리에 대답하지 못하면 거봐 하나님 안 살아계시잖아 라고 대답했었고, 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 못된 놈들이 더 잘 살고 착한 사람을 힘들게 살고, 왜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라면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한가, 왜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하면서 이 불공평을 이대로 놔주시는가에 대한 어떤 궁금증 같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되게 질문을 많이 했었고, 하지만 제가 이제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실제로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당신을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건 난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서로 용서하라고 얘기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저 사람들 말 믿고는 당신이 절대 살아계신지 모르겠는데 절대 모르겠는데 만약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면 제 앞에 나타나 보셔라. 나타나 보시면 내가 당신 믿겠다. 보면 내가 믿겠다가 저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했었죠.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다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확신하고 성경 공부를 통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당신을 믿겠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눈으로 보는 것하고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구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도 믿지 않는구나. 그래서 믿음은 보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보고 믿겠다는 것은 확인일 뿐이고,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구나 라는 사실을 저는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몇 가지 간증을 할 텐데, 이 간증은 어떤 간증이냐면,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이용했는지에 대한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간증을 할 때 참 안타까운 것이, 제가 이런 엄청난 믿음을 가졌어요 라는 간증을 하면 좋은데, 저의 간증은 대부분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간증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이니까. 제가 2001 월드컵 때 저는 제가 2001년도에 봄에 하나님을 믿었고 2001 월드컵을 1년 반 동안 준비하면서 한 대표팀 안에 한 5, 6명 정도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항상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2002년 월드컵은 많은 사람들이 경제 발전의 기회로 삼고, 뭐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텐데, 저희는 그때 당시에 어떻게 기도했었냐면, 2002년 월드컵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좀 증명하자. 이것이 저희가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1년 반 동안 왔어요. 1년 반 동안 와서 이제 월드컵이 이틀 남았는데 개막이, 제가 종아리를 다쳤어요. 그리고 병원 갔더니 종아리가 근육 파열이 있는데 12cm가 파열됐대요. 그리고 3개월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숙소로 돌아오는, 제가 이제 경주에 있었는데 숙소가, 울산에서 울산병원에 갔다가 숙소까지 돌아오는 그 저희 큰 차 안에 스텝이 한 6, 7명 있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외국 스텝하고 우리 한국 의료팀이. 왜냐하면 3개월 진단이면 저는 이제 대표팀에서 쫓겨나고, 부상이 있으면 새로운 선수를, 저 대신 저를 빼고 예비 엔트리에서 새로운 선수를 넣을 수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숙소에 들어와서 경주에서 정말 큰 절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축구선수가 월드컵을 한번 뛴다는 것은 인생에 한번 올까 말까 한 엄청난 기회고요. 또 거기다가 월드컵을 뛰는데 그 월드컵이 한국에서 한다. 이거는 앞으로 100년 안에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저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였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대표팀에 있다라는 얘기는 그전까지는 저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있게 됐는데, 막상 이제 이틀 남겨놓고 제가 종아리 부상을 당하고 3개월 진단을 받아서 월드컵에 출전할 수 없게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제가 엄청나게 있었어요. 도대체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죠? 왜 나를 이곳에 뒀죠? 이러려면 내가 이 1년 반 동안 왜 이렇게 힘든 훈련을 했죠? 그렇게 제가 이제 하나님을 되게 원망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서, 원망과 분노 같은 것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뉴질랜드에 제가 교제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과 통화하다가 선교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욥기를 한번 읽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욥기를 읽었어요. 정말 뭔가 있어가 아니라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욥기를 쭉 읽어내려가고 있었는데, 제가 그 욥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욥기를 읽으면서 제가 무엇을 발견했냐면 제 마음에 이런 감정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1년 반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월드컵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라는 것 때문에 기도하고 같이 모임하고 이러면서 왔는데 막상 월드컵이 다가오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월드컵 때 잘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지. 여기서 이겨서 나 유럽 가야지. 나 군대 문제 해결해야지. 이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저의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제 의식 안에서 아주 깊숙한 곳에 숨겨놓고 제가 인식하고 있는 어느 정도 안에서 저는 항상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월드컵이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하고 사람들한테 월드컵 하나님을 알리고 이런 것만 얘기했기 때문에 제 스스로도 제가 그 안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미신적인 믿음, 잘못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그 욥기를 읽으면서 제 안에 그 감정이 있다는 것을 제가 갑자기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발견하고 시작하니까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원망과 분노가 갑자기 사라지면서 제 마음속에서 죄송함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내가 이렇게 겉으로는 되게 믿음 좋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결국 나도 내가 기독교를 욕했던 그 모습 그대로 결국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존재였구나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죄송함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제 마음속에서 음성이 하나 들렸는데 그게 어떤 음성이었냐면 영표야, 지금 네 마음속에서 지금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니? 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 생각해보니까 저에게는 월드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월드컵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음성이 제 안에 들리는데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그럼 네가 가장 네 인생에서 지금 이 순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월드컵 너는 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니? 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네, 포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제가 진짜 월드컵을 포기했어요. 제가 이 기도를 딱 드리는 순간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있던 분노와 원망이 사라지면서 평안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진짜 저는 이제 방금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욥기를 읽을 때까지만 해도 정말 억울하고 난 월드컵 안 뛰면 안 됐는데 라는 마음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나 이제 월드컵 안 뛰어도 돼. 내일 나는 팀에서 나가도 돼. 나 괜찮아. 라는 마음과 함께 엄청난 평안이 제 마음속에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나갈 준비를 했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히딩 감독님이 저를 방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전 당연히 이제 저를 내보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히딩 감독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아노하고 윌코라는 그 네덜란드 피지컬 트레이너, 그러니까 치료사가 2명 있었는데 우리 팀이 그때 당시에 23명에다가 예비 엔트리까지 있어서 한 선수당 12명, 13명을 치료하고 있을 때예요. 한 선수당. 그러니까 12명, 13명을 한 선수, 한 피지오가 나눠서 2명이 치료를 하니까 엄청나게 그 바쁠 때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윌코라는 친구 한 명을 히딩 감독님이 저한테 전담으로 붙여줬어요. 너는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영표만 치료해.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가 23명을 치료하고 윌코라는 친구가 아노라는 친구가 23명을 치료하고 그 윌코라는 친구가 저만 치료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제가 목발을 짚었었거든요. 목발을 짚고 딱 딛는데 그전에는 딛지도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딛었는데 종아리가 아프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목발을 벗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어떻게 네가 12cm가 파열됐는데 다 디들고 걸을 수가 있냐. 이거는 오진이다. 분명히. 그래서 재검사를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의료팀이.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재검사 받을 필요 없다. 왜냐하면 내가 일단은 지금 디들 수 있고 약간 걸을 수 있고 살짝 뛸 수 있으니까 통증이 약간 있긴 하지만 걷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한번 운동을 해보자. 이렇게 시작됐어요. 그래서 제가 재검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7일 동안 훈련을 했고 첫 경기, 두 번째 경기 미스하고 세 번째 경기 포르투갈전에서 제가 선발 출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박지성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하고 경기가 끝나고 우리가 16강을 진출하고
경기가 다 끝난 이후에 5명의 선수들이 경기장 안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장면이 전 세계 120개국에 생중계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셨어요. 저는 사실은 이거를 준비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월드컵이 되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골을 넣어야지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저는 수비수잖아요. 그러면은 수비수인데 막 공격적으로 나갈 수도 없고 또 우리보다 엄청난 강팀인데 맨날 우리는 수비다 하다 끝날 텐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라는 게 항상 의문이었어요. 다른 선수가 골을 넣었는데 내가 옆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할 수 있지? 항상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라고 했지만 그 방법이 뭔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않게 월드컵은 그 경기가 끝내도 화면이 딴 데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경기가 끝나는 순간 그 전까지는 다 화면이 돌아갔기 때문에 근데 월드컵은 거의 1시간 동안 계속 그 경기장을 비춰주더라고요.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나고 정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TV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됐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월드컵이 끝났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께 너무 유럽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저를 보니까 이 키하고 이 실력으로는 제가 도저히 유럽에서 뛸 수 있는 실력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께 6개월 동안 하나님 저 유럽에 보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이런 기도가 저는 올바르지 않은 기도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충분히 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떤 기도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믿음과 미신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냐면 물론 다 아시는 거겠지만 미신은 뭐냐면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신의 마음을 바꿔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이것은 미신이죠.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절대자인 그분 앞에 내가 나아가서 잘못된 내 자신이 바뀌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이것이 믿음인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미신적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것.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우리가 이 미신적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도 제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유럽에 보내주세요 라는 기도는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너무나 이기적인 기도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미신적 기도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솔직하게 들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떻게 기도드렸냐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이 기도는 미신적 기도인 것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능력으로는 제가 유럽에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십시오. 이건 정말 마치 떼 쓰는 것 같은 그런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그렇게 6개월 동안 기도를 드렸어요. 새벽 기도. 새벽 4시 반, 5시 일어나서. 그리고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나서 그 새벽 기도를 매일같이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대충 잊어버리잖아요. 새벽 기도라고 보통 잊어버리고 그냥 일상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6개월 정도 기도했을 때 2002년 11월 24일 온누리교회 서빙고 예배당에서 3부 예배 11시 30분에 제가 가운데서 약간 왼쪽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도 그랬었던 것처럼 예배 전에 찬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예배 전에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뭔가가 제 가슴속 안에 쑥 들어오는 느낌이 났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유럽에 보내주겠다. 딱 한 줄이었어요. 내가 너를 유럽에 보내주겠다. 제가 그 찬양이 끝나고 나서 성경책에 빨리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유럽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왜냐면은 또 하나님께서 또 생각이 바뀌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빨리 적었죠. 그리고 나서 예배당을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예배당을 나오면서 어떤 생각이 들면 나 이제 유럽에 가겠구나.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를 스카우트한다는 유럽팀은 한 팀도 없었고 제가 유럽에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그 누구에게 한 적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저 같은 체격의 수비수는 유럽에 갈 수 없다. 무조건. 왜냐하면 이걸로 몸싸움을 할 수 없다. 라는 게 그냥 딱 나와 있어서 저는 제가 유럽에 간다라는 꿈을
품으면 놀림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시대였었어요. 근데 제가 나는 이제 유럽에 가는데 그럼 내가 언제 가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응답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긴 갈 것 같은데 10년 있다 가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나왔었죠. 그러고 나서 정확하게 2주가 지났는데 그때 당시에 2002년 월드컵 대표팀을 맡고 네덜란드 PSV 아인토베르로 팀을 옮기신 히딩 감독님이 갑자기 2주에 저를 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한국에 오셨대요. 그래서 저를 갑자기 보자고 하셔서 전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나갔어요. 그랬더니 히딩 감독님이 저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4주 후에 제가 사인하고 PSV 아인토벤에 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유럽 갔냐고. 근데 저는 진짜 하나님께서 실력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내주셨어요. 저는 아직도 제가 그 들었던 음성을 정확하게 기억하거든요. 내가 너를 유럽에 보내주겠다. 라는 그 음성을 저는 아직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분의 시간이 있죠, 목사님? 네? 그럼 제가 저 시계 지금 12시 5분인데 몇 시 안에 끝내야 돼요? 35분까지. 그렇게 길게요? 그렇게 길게요? 지금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 제가 좀 적었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를 해야 될지 제가 몰라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얼마만큼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저의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토트넘에 있을 때 AS 로마라는 팀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 스카우트 제의를 받자마자 저는 당연히 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매니저가 한국에서 로마에 가서 모든 딜이 다 끝났어요. 연봉 협상도 다 끝났고 비행기 티켓까지 받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그때 당시 협상이 새벽 1시인가에 끝났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새벽 5시 정도의 비행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한 2시간 정도 자고 이제 히드로 공항에 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마로 가면 되는 건데 비행기 티켓까지 받았으니까 제가 그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께 와이프랑 같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항상 하나님과 함께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 결정이 아주 먼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함께 내린 결정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까지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전 잠자리에 들었어요. 근데 잠자리에 들었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제 마음속에 엄청나게 많은 불편함 같은 게 있는 게.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그때 당시 AS 로마는 지금도 좋은 팀이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진짜 톱 10에 들어가는 전 세계에서 진짜 좋은 클럽이었었거든요. 그런 좋은 클럽에서 정말 좋은 조건에 나를 오라고 했고 난 당연히 간다고 했고 그런데 내 마음이 이제 기뻐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만약에 가지 않는다면 이라는 생각을 딱 하는 순간 갑자기 제 마음속에 엄청난 평화 같은 게 딱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와이프한테 어떤 부탁을 했냐면 잠시 방에서 나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지금 돌이켜보면은 제가 나가서도 됐잖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 와이프가 뭐 어쨌든 나가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불편하죠? 하나님께 저에게 만약에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제 귀에다가 마치 이제 말씀해 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귀를 쫑긋 세웠어요. 그런데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귀를 또 쫑긋 세웠는데 또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또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딱 하는 순간 저는 하나님께서 제 귀에다가 말씀해 주실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제 밖에서 저의 귀에다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시더라고요. 제 안에서 한 가지 음성이 들리는데 이걸 어떻게 들었냐라고 표현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가슴에서 올라오는 어떤 음성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말로 표현하라고 하면 저는 잘 못하겠어요.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저는 뭐 가지 마라 뭐 이런 거를 기대했거든요. 근데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한테 얘기했고 너가 이미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미 알고 있다 라고 말씀을 딱 하는 그 음성이 딱 제 가슴속에서 딱 올라오는 순간 제가 만약에 안 간다고 했을 때 느꼈던 그 평안이 딱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그래서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매니저한테 연락해서 못 가겠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매니저 분이 황당하셨을 거예요. 이미 딜 다 해놨는데 너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 제가 전화를 끊더니 한숨을, 저를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스타일을 한숨을 확 내쉬더니 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10분 있다 다시 전화 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저도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가 이제 안 가게 됐어요. 안 가게 됐어요. 어쨌든 AS 로마에게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래서 안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야, 이제 내가 믿음으로 내가 뭔가를 결정을 했구나. 내가 이런 믿음으로 뭔가를 결정했으니까,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뭔가를 했으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타이밍에 이제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뭔가 하나님한테 하나 줬으면 하나님도 저한테 뭔가 하나 주셔야죠. 그런 거 아닌가요?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으면, 야, 내가 이제 믿음을 나름 이제 제 스스로 내가 믿음을 지켰구나. 되게 뿌듯해하면서 이제 나는 축복받는 일만 남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제가 그 결정을 하고 나서부터 처음으로 토트넘에서 3경기를 뛰면 두 경기를 뛰면 한 경기를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운동을 하면서 처음으로 베스트 11에서 제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대표팀 때부터 어느 팀에 가든지 베스트 11에서 빠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뭐 네덜란드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토트넘에 와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이 첫 시즌에도 제가 거의 전 경기를 다 뛰었고, 두 번째 시즌에 2경기를 뛰면 한 경기를 제가 빠지는 거예요. 그 한 경기에 이제 베일이라는 친구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제가 2경기를 뛰면 또 제가 한 경기를 빠지고, 그 3경기 만에 한 경기를 빠지는 거를 제가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엄청 그때 힘들었어요. 아니, 내가 이제 하나님께 그런 믿음을 보였으면 내가 이제 축복을 받을 타이밍인데 왜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이 오기 시작하지? 이런 사건이 딱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인간적으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음성을 잘못 들었나? 내가 갔어야 되는데, 아, 내가 그때 영적으로 좀 딴 생각하고 있었나? 이런 이제 자기 의심 같은 게 딱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아, 내가 음성을 잘못 들었나? 아, 내가 이거는 뭔가 내가 잘못된 건가? 이제 이런 그 결정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에 대한 어떤 부정 같은 느낌이 제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되게 힘들었을 때예요. 그때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영국은 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링이 2개가 있어요. A 뭐죠 그게? M25라는 큰 링이 있고, 안에 죄송해요. 런던을 떠난 지가 10년 돼갖고 A406이라는 작은 링이 하나 있고, 고속도로가 있고, 또 이제 M25라는 큰 링이 하나 있는데, 저희 집이 동쪽이었어요, 딱. 그래서 제가 약속 장소가 북동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안에 살짝 들어와서 A406을 타고 행거레인이라는 곳까지 딱 가면 돼요. 여기서 거기까지 제가 12시에 약속을 잡았는데, 딱 제가 보통 가는 거리가 한 45분, 50분, 40분에서 50분 사이 그 정도 걸려요. 보통 한 45분 정도 걸려요. 근데 제가 12시에 약속인데 제가 10시 반에 나왔어요. 그날따라. 왜냐면 좀 일찍 가서 미리 기다리려고. 되게 일찍 나온 거죠. 그래서 10시 반에 저희 집에서 딱 나와서 A406으로 딱 들어왔는데, A406에 딱 들어오자마자 그 링이, 고속도로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막히지? 원래 거기가 그렇게 막히는 곳이 아닌데 되게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막히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기가 A406이 너무 막히니까 밖으로 나가서 M25를 통해서 가서 다시 이렇게 내려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M25로 밖으로 나갔어요. 근데 나가는 순간에도 차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오래 기다렸다가 M25가 딱 됐는데, 알고 보니까 M25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M25가 폐쇄가 되는 바람에 M25에 있던 차가 다 안쪽 링인 A406으로 들어와서 A406이 그렇게 막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다 알지만 그때는 애플이 나오기 전입니다, 여러분. 여기 좀 잘 상상이 안 되겠지만 애플이 얼마 안 됐어요, 지금. 10년이 채 안 됐습니다. 애플이 나오기 전이라서 그런 게 서비스가 되지 않았대요. 제가 이미 안에서 좀 막히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나오니까 여기도 이미 폐쇄가 됐으니까 저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더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국도를 탔어요. 딱 국도를 타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차라리 그냥 내가
A406에 있었다면 지금보다는 더 많이 왔겠다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에서 행거레인까지 한 14마일이 되는데 그 M25 밖으로 나오니까 16마일이 돼버렸어요. 오히려 더 멀어졌어요. 약속 시간은 이제 시간은 한 45분밖에 남지 않고 약속 시간은 이미 다 다가오고 있는데 이미 45분을 허비해서 저희 집에서 출발할 때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었고 14마일이었는데 45분이 지났을 때 16마일, 약속 장소에서 2마일이 더 멀어진 상태에서 45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차라리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내가 더 빨리 갈 거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갑자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맞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예비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이 있는데 나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기적인 생각으로 이 길이 더 빠른 길이구나 라고 재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이 사실은 가장 지름길이고 내 삶에서 가장 바른 길이고 빠른 길인데 나는 내 눈에 내 생각에 좋은 길 빠른 길을 찾아서 내가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메시지 같다 마치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딱 하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 만약에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라면 제가 지금 AS 로마를 거부하고 나서 이렇게 혼돈스러워하고 어떤 것이 지름길이었지를 계산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느린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한 그 길이 가장 내 인생에서 빠른 길이고 바른 길이라는 걸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한 이것이 메시지라면 하나님, 지금부터 16마일 남았는데 12시까지 그 자리에 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왔어요. 제 마음속에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순간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다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이게 지금 이렇게 막히는 상황을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16마일에서 지금 45분 동안 12시까지 행거레인이라는 곳에 가지 못하는데 이건 내가 봐도 불가능한 건데 왜 내가 왜 불가능한 걸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또 들기 시작했어요. 상당히 그 갈등의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딱 하는 순간에 갑자기 제 마음속에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한계가 어디 있지? 내가 왜 하나님의 한계를 내 스스로 정하지?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것이 지름길은 내가 생각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이 내 삶에서 가장 빠른 길이고 바른 길이라는 메시지를 나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라면 약속 장소까지 12시까지 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딱 드렸어요. 선포를 했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제 마음이 어때요? 급해지잖아요. 빨리 가야 되니까 제가 이제 운전대를 딱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막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가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신호등이 딱 걸렸는데 이쪽에서 차가 한 대가 딱 끼어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끼워주겠다고 사인을 넣었어요. 넌 안 된다고. 그때 그 친구가 더 들어오고 있어. 또 안 된다고 했어요. 더 들어오는 거예요. 양보하고 싶어서 양보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양보했어요. 너무 차가 들어와서 이제 제가 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너무 이렇게 들어오니까 제가 양보하기 싫은데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양보를 딱 했어요. 양보를 했는데 그 차가 어떤 차냐면 배관공차였어요. 근데 뒤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커넥트. 근데 제가 그 커넥트라는 단어를 딱 보는 순간 연결? 이 차를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서 내비게이션이 왼쪽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차가 직진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차를 따라갔어요. 그 차를 딱 따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차가 쭉 가다가 갑자기 주택가로 딱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택가는 영국에서는 아시겠지만 이렇게 돼 있으면 들어가는 순간 여기 막혔다는 뜻이잖아요. 이 표시가 된 주택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공사를 하러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절로 가면 나는 길이 없는데 안 되는데 하면서 저는 이제 직진을 했죠. 근데 그 순간 내비게이션이 다시 새로운 길을 딱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갔어요. 그 길을 가는데 그 국도에 그 다음부터 진짜 차가 없는 거예요. 한 대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 길을 해갖고 다시 A406까지 들어왔어요. A406에 제가 쓰잖아요. 제가 가면 차가 계속 비켜요, 옆에. 제가 가면 차가 계속 비키는 거예요, 계속. 제가 행거레인에 딱 도착했어요. 시계를 딱 봤어요. 근데 마침 제가 시계를, 무슨 시계를 차고 있었냐면 바늘 시계가 있고 전제 시계가 있거든요. 제가 그날따라 왠지 모르지만 나이키 전자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제가 딱 도착해서 도착하는 순간 내가 몇 시지? 시계를 딱 봤는데 그 시계에 어떻게 표시되어 있냐면
1200이라고 딱 써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놀라는 것이 뭐냐면, 만약에 바늘시계였다면, 그리고 만약에 12시 1분이었다면, 혹은 11시 59분이었다면, 그 시계를 보는 순간 제가 뭔가 믿지 않겠죠. 정확하게 12시 00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제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정말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느리고 답답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빠르고 옳고 바른 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 상황은 더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그리고 나서부터는 제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내 생각이었나? 라는 이런 어떤 고통에서는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 지금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런 선택 때문에 답답한 것 같지만 결국 이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올바른 길일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저를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의 삶을 이끄시는데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지 못하고 외면하고 또 왜곡해서 내 뜻대로 계속 살아가는 그런 저를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시고 진짜 옳은 삶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아마 이것이 우리 모두의 다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또 저는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지를, 그 부딪힘의 연속인 것이 아마 저의 신앙생활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또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은, 여기 있는 친구 중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친구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는데 셋이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어요. 그 에노스는 죽을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 뜻이 뭐냐면 창세기 4장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드디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가? 제가 느끼기에는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진짜 가슴 깊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는 것 앞에 딱 섰을 때 죽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힘이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을 존재이면서도 이 죽음을 외면한 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이 있고 죽는 순간이 있는데 죽음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엄밀히 따져서 죽음의 입장에서 뒤돌아보면 우리는 사실은 하루하루 죽어가는 존재죠. 어제 토요일에서 오늘 넘어왔잖아요.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에서 하루가 줄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들어온 지 1시간이 됐잖아요. 우리의 삶은 1시간만큼 죽었어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1초 1초 우리의 호흡이 시간이 지날 때마다 우리는 지금 죽어가는 존재죠. 그리고 이 죽음은 인간에게 절망이에요. 죽음은 인간에게 절망인데 이 죽음을 인식하고 내가 죽을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절망 앞에서 죽을 것인데 여기서 내가 성공하면 뭐 할 거고 돈을 벌면 뭐 할 거고 남한테 인정받으면 뭐 할 겁니까? 이것이 죽음보다 더 중요하나요? 전혀 중요하지 않죠. 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사실은 인간은 가장 본질적이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삶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자신이 죽을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드디어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기 시작하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기 시작해요.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인 에이리 프롬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은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정확히 일치한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를 고민하는데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서만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 죽음의 순간, 분명히 언젠지 모르지만 1년 전, 6개월 전, 한 달 전, 일주일 전, 하루 전, 1시간 전, 1초 전이 오겠죠. 우리 모두가 다 오거든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앞에 섰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바라볼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사는 사람은 드디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더 삶이 절망이고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삶을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저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그 다큐멘터리 하나를 본 적이 있는데 다큐 3일이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 다큐 3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농번기에 일을 하시고 이제 멀리 일손이 부족하니까 뭐 40분 거리, 30분 거리에서 일을 하시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오시는데 밤늦게 돌아오시는데 그 미니버스를 어떤 할머니가 다른 분들을 태워갖고 이제 운전을 하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 마을에 작은 산속 마을에 다큐 3일을 그 3일 동안 이제 그 마을 쌍을 찍는 그런 다큐멘터리였는데 그때 이제 일이 끝나고 할머님이 이제 친구분들을 모시고 5-6명을 모시고 미니버스를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카메라가 아래에서 옆에서 이제 운전하는 할머니를 잡으셨는데 그 할머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루는 길고 1년은 짧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루는 길고 1년은 짧어.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제 마음속에서 되게 많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길고 1년은 짧어. 정말 제가 뒤돌아보니까 정말 제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자신이 죽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 하루에 시선을 두고 사는 사람은 하루가 너무나 길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왜 내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누군가를 돕고 따뜻하고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인식하지 못하죠. 그런데 내 삶의 시선이 1년, 10년, 내 삶 전체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내가 만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 형, 누나, 동생, 오빠, 조카, 삼촌, 손주, 우리는 지금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반드시 이별하거든요. 순서는 모르지만 반드시 헤어집니다. 내가 떠나든 그들이 떠나든. 사랑하는 사람들과 반드시 헤어지게 되는데 내 삶의 시선이 오늘 하루에 갇혀있는, 일주일 안에 갇혀있는 삶이 아니라 내 삶 전체, 죽음까지 보는 삶의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오늘 왜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고 너희는 복음을 전하고 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가슴속에 날마다 새기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5분 남았죠.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저는 7년 동안 캐나다에 있다가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온 지 1년 정도 됐는데 작년 정도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정도 겨울이었는데 원래 캐나다 동부는 되게 눈이 많이 오지만 밴쿠버는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거든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고 잠깐밖에 안 와요. 비가 뭐 자주 오지만 겨울에는.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매일같이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한 5분 정도 차를 타고 나가면 작은 시내에 6시에 카페가 항상 열어요. 그래서 그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묵상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다음에 한 7시 한 반 정도 되면 다시 이제 집으로 매일 돌아오는 이제 그런 제 생활 루틴이 있는데 그날도 이제 마침 새벽 기도를 하고 6시에 맞춰서 이제 그 카페에 갔어요. 근데 제가 카페에 가니까 6시 딱 도착했더니 제가 도착해서 이제 차를 내리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가로등이 겨울이니까 깜깜할 거 아니에요. 가로등이
싹 나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 좀 눈이 좀 왔거든요. 눈이 나가면서 가로등이 딱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기 밴쿠버는 눈이 잘 안 오는데 눈이 좀 많이 오기 때문에, 눈 때문에 가로등이 일시적으로 정전이 됐구나. 내가 그냥 집에 갈까? 아니면 기다렸다가 불이 들어오길 기다렸다가 금방 복구가 될 것 같으니까 가로등이 나갔지만 또 카페는 제가 한 5분 정도 일찍 갔어요. 그래서 카페는 문을 열 수 있으니까 6시까지 기다렸다가 카페에서 티 한 잔을 마시고 갈까? 이걸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냥 마시고 가자. 근데 이제 카페가 아직 문을 안 열었고 가로등이 나갔으니까 그 시간 동안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차 안에서 카페 앞에서 차를 세워놓고 기도를 했어요. 눈은 되게 많이 온 상태였고 기도를 했는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한 30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분 정도가 지났어요. 그리고 갑자기 제가 눈을 딱 떴는데 제 주변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을 감았을 때랑 떴을 때랑 똑같은 거예요. 전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알고 보니까 왜 그러냐면 새벽에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가로등이 다 나가서 정전이 됐죠, 마을이. 거기다가 눈이 되게 많이 왔잖아요. 차 밖에 창문에 눈이 다 덮여갖고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차가 눈으로 완전히 덮어버려갖고 그 30분 동안 정말 제가 눈을 감았다가 떴는데 눈을 감은 거랑 뜬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내가 눈을 떴는데 왜 아무것도 안 보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볼 수 있는 나의 눈으로 사물을 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볼 수 있는 나의 눈이 있어도 빛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빛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볼 수 있는 그 능력과 기능이 있는 내 눈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빛이 없으면 사물의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으면서 어떤 것이 들었냐면 결국 내가 했다고 생각했던,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내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내 덕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결국은 빛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구나. 결국 우리의 삶에서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비춰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감히 우리가 내가 했다라고, 내가 봤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17년 동안 해외 생활을 했어요. 네덜란드에서 또 영국에서 독일에서 사우디에서 캐나다에서 그러면서 한인교회에 많이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한인교회가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도 봤고요. 얼마나 많은 분열이 일어나는지도 봤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또 꿋꿋하게 지키고 계신 정말 믿음의 장로님들, 또 그 속에서 진리의 빛을 바라고 있는 몇몇 청년들도 봤습니다. 그리고 이 외로운 이 외국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이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결국 우리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두 팔 벌리고 우리를 수고했다라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따뜻한 사랑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만이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삶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하지만 우리에게 다행히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드디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죽음은 축복임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의 모든 시간이 행복한 줄 알고 깨달으면서 사는 여기에 계신 저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